예배에 나오신 너무 이렇게 추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오신 우리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동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로 처음 오신 우리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번 저번 주에 나왔던 설교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앞에 이렇게 초가 나와 있는데요. 초가 그때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대립절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대립절은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대립절 설교로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어떤 실망감과 혹시 어떤 좌절한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요. 그 대학원 시험 중에서 한 과목이 그 성경 본문을 외워서 쓰는 과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8절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그거를 쓰면 되는 시험인데요. 한 100개의 구절을 미리 줘요, 외울 수 있게. 근데 제가 여러분의 이름 봐서 다 못 외운 것처럼 저는 외우는 걸 굉장히 약해서 이걸 한 51번째 구절을 외울 때쯤이면 첫 번째 구절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저에게 큰 부담이었는데요. 주일 설교 때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이 100개 중에 한 3개의 구절을 언급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그 3개의 구절을 달달 외워서 갔습니다. 목요일 날 딱 문제를 폈는데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주 큰 실망감이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6개의 문제 중에서 4개의 문제밖에 쓰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잠깐 실망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 3개의 구절을 외운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날이,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될 날이 저에게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오는 실망감이 있더라도 그것을 멈추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개역개정보다는 세번역 성경을 좋아해서요. 세번역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아멘. 이 주간 우리가 나눴던 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눠볼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인데요. 오늘날로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한 명만 헌금을 냈어요. 10,000원 정도 헌금을 냈는데 제가 그걸 기도를 했더니 그 헌금이 풀고 풀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한테 한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만 원이 남았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고 한 달쯤 지나면 아마 넘쳐나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그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떡의 그 배부름을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배가 부른, 몸이 배부른 그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지 말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 본인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군중들이 수근거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우리의 밥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다리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들 때문에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초대교회에는 식인을 하는 종교다라는 핍박도 받았었는데요. 양식, 그러니까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점심 식사들 하셨나요?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제는 식사를 하셨나요? 어제도 안 드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왜 드시나요? 물론 맛있어서 밥을 먹죠. 맛있어서 밥을 먹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작용하는지 완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밥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난다는 건, 우리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에너지를 위해서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 건, 뭐 이렇게 직접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살아보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성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성이라는 말은 마치 불은 당연히 뜨겁듯이 얼음은 당연히 차갑듯이 예수님이면 당연히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말은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갑자기 제 핸드폰이 지금 여기 연결돼가지고 제 카톡이 싹 다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께 제 카톡이 게시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보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을 계시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내가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이 또 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이 또 좌우에 꼭 그럴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그 좌우에 계신 청년들,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모든 말이 사실은 계시된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또 찬양을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먹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일이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음식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203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매일 쉽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 음식을 먹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음식을 한번 맛만 보고 탁 뱉어버리면 마치 로마 귀족처럼 이렇게 뱉는 게 음식을
삼키는 것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지나가듯 한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찬양을 그저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씹고 우리 위가 소화를 해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영양분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처럼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묵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묵상하면 조용히 그냥 혼자 조용한 곳에 있어가지고 명상하는 것처럼 뭔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묵상이라는 단어는 으르렁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사자가 먹이 앞에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사람이 계속 말을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중얼거리다는 뜻이 이 묵상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입니다. 혹시 이 중얼거리다는 뜻을 듣고 나서 입으로 뭔가 중얼중얼거리는 게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우리가 밥을 먹듯 계속 무언가를 씹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모세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동물에 관한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사람을 위해서 한 걸 소를 비유해서 빗대어 이야기하신 거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짐승은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끼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토끼가 나쁜 동물이어서 토끼는 정말 먹으면 죽을 병에 걸리는 동물이어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주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치 묵상을 중얼거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정한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곱씹고 곱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그래서 저는요 마치 여러분에게 이제 음식을 차려주는 요리사 같은 사람인 겁니다. 성경이라는 이 원재료를 가지고 좀 MSG도 넣고 먹기 쉬운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이 성찬의 식탁이 여러분 입에 맛있는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알고 있듯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 먹는 집에서 먹는 어머니께서 또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밥이 다 맛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때론 약처럼 쓰리 쓰고 너무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좋은 음식이 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나쁜 음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도 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 너무 좀 쉬운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을 하시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도대체 저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갓난아기에게는 분유가 필요하고요 다 자란 청년들에게 또는 이제 막 자라난 청소년기들에게는 고기나 채소 같은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라면 갓난아기에게 스테이크를 구워주지 않을 겁니다. 좋은 부모라면요 중학생 2학년짜리에게 분유를 타서 오늘 점심이라고 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다 그때에 맞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탕후루를 주고
점심에 초콜릿을 주고 저녁에 베라를 주는 부모님이 있다면 아이는 아주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좋은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을 맛있어서만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보통은 다 배가 고파서 많이 드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10끼치 음식을 한 번에 먹고 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 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시키시면서 어떤 것을 비유로 설명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주었던, 만나를 주었던 모세가 본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본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이었던 만나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날 하루에 한 번 먹을 양만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이틀치를 미리 가져가면요, 하루치 먹고 남은 하루치는 썩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순간으로 먹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라긴 여러분이 매일매일 작은 시간이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힘들다면 큐티를 통해서, 그것이 힘들다면 찬양 한 곡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방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만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나를 처음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되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꿀처럼 단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먹었냐면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엄청 맛있는 음식도요, 40년 동안 먹으면, 하루 세 끼를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이제 돼지국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몸에 한 10%는 돼지국밥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근데 저도 그거를 하루 세 끼를 40년을 먹으라 그러면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니까요, 처음엔 만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꿀탄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0년째 된 해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평불만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좀 나이가 들고 생각하니까 40년간 버틴 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는 특별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하나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회개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사실 이 안에서 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신선하지 않은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습니다. 여러분, 밥을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부모님과 혹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밥을 주실 텐데 부모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들을 차려주시나요? 오늘은 아시안 음식, 오늘은 일본 음식, 오늘은 미국식, 이렇게 막 매일매일 우리를 자극하는 새로운 음식을 차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이 뭘까 너무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 오늘 주어지는 점심을 먹는 것이 사실 보통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연한 것을 매일 먹는 이 신물 나는 만나가 사실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처음 들었던 때가 벌써 3주 전인데요, 그때랑 비교하면 어느새 좀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전도사님 설교 나름 괜찮게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설교가 1주, 2주, 3주, 한 달, 1년쯤 되면 전도사님 저 설교 한 1년 전쯤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거 또 하시네?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가 기본값이 되면요, 어느새 여러분은 이 지겹고 신물나는 설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다고 한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땅에서 뭔가 자라난 게 아니라요,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이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옛날에 애니메이션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도넛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신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도넛이 처음 떨어졌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1년 뒤도 5년 뒤도 10년 뒤도 40년 뒤에 떨어지면요, 그건 그냥 비가 오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널 사랑하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만나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못 먹는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친구를 찾는 것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를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튜브만 쳐도 서점에만 가도 여러분 성경을 책만 해도 여러분 핸드폰에 또 서점만 가도 성경책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 이 성경 너무 쉽게 핸드폰에 넣어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66권의 성경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매일매일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찾아갔던 성경이고요. 지금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또 이슬람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요, 성경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성경을 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널려있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풍요로운 말씀들이 우리가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지겹고 신물나는 만나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겨운 만나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살게 있게 만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들도 이제 담임 목사님 너무 길게 설교 오래 하셔 지루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겐 여러분을 살게 한, 오늘까지 여러분을 이곳으로 자라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연한 것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보고 말씀 읽는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을 보는 게, 차려진 음식을 가져다 놓는 게, 맛만 보고 버리는 게 먹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음식을 눈앞에 두고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것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몸의 10%는 돼지국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먹는 음식이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세포를 이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곱씹어서 그것을 소화시켜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온 이 말씀, 내일 또 찾아올 이 말씀, 매일매일 너무 지겹게 우리 눈앞에 찾아와서 만나처럼 지겹고 신물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교회 청년부 모두가 이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린 말씀을 받아서 먹여서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